우리 모든 능력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 안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플러스 기도, 이 두 단어가 모두 들어가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과 기도가 들어가는 같은 단어가 한 구절 안에 들어가는 구절이 두 곳 나옵니다. 두 절이 나오고 마가복음도 두 곳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한 번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기도라는 단어만 넣어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마태복음은 16번, 마가복음은 15번, 누가복음은 31번, 요한복음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적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압도적으로 예수님과 기도 또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금식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런 역사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택하시기 전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그냥 니 이렇게 꼽은 게 아니고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를 하셨어요.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사도다라고 이렇게 칭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있으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됩니다. 막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 뭐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는 거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피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와 떼내올 수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잡히시는 그때도 어디서 잡히셨습니까? 기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늘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영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되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제자들이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소위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청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보통 이제 이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간청, 8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간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청하고 강청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간청은 간절히 청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강청은 좀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례하게 요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강청을 간청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 우리가 쭉 읽어보셨습니다만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한밤중에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탁 두드리면서 여보게 나 좀 도와주시게, 지금 우리 집에 먼 곳에 여행하다가 돌아온 내 친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당신이 네가 좀 먹을 것 떡 3덩이를 좀 나에게 내어주면, 빌려주면 그것으로 여행에서 돌아온 그 친구를 내가 대접할 수 있겠네 라면서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빌려주는 내용,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밤중에 누군가 집을 두들긴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일이고 예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기후가 너무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지 않고서는 대낮에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선선한 시간대에 해가 좀 넘어가거나 또 해가 이제 떠오를 그때 여행을 많이 하고 장거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해가 좀 지려고, 좀 시원해지려고 이동을 하게 되면 금방 해가 떨어지게 되고, 해가 떨어지게 되면 캄캄한 밤이 찾아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자기 집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기의 친구,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작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대접할 수 있는 떡을 3덩이 좀 나에게 빌려달라라는 이런 얘기인데, 사실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건 친구 입장에서도 빌려줄 수 없다. 너무 늦은 시간이다. 무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두들기면서 좀 달라고, 안 가면 내 친구 굶어야 된다고, 좀 3덩이만 빌려달라고 이러면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내줬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늦은 시간에 찾아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떡을 구하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떡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지금 찾아간 시간,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떡을 얻으러 간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자려고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떡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야, 우리 하나님께도 간절히 청하면,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그런 내용일까요? 정말 그 내용이 이 비유의 주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끈질기게 요청했더니 들어주더라. 그럼 이걸 우리 기도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항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하셨네 누가.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그런데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기도로 일정 부분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굽히든지 내가 죽든지 작정하고 둘 중에 하나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에 접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어쨌든 나는 절대 안 굽힐 거야. 하나님이 굽히시든지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인간 주도적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주도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대로 기도의 결과를 얻어내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건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볼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청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오늘 예수님도 8절에 그래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었냐고 하냐면 우리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뭔가 좀 찜찜해요.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인가? 좀 회의적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 이 시대적인 문화와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진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압니다. 먼저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나데이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데이안. 그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간청하다라는 얘기 뭐냐면 간절히 청하다, 또 다른 의미는 귀찮게 졸라댄다, 또 강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이 아나데이아, 원형은 아나데이아입니다. 이 헬라어 아나데이아가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치를 당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하여라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나데이아라는 뜻이 뭐냐면 간절히 청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하냐면 간절히 청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 비유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떡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번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NIV라는 성경을 들고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N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만일 네가 계속해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린다면 그는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간절히 구하니까 떡을 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NLT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석되어져 있냐면, 이 누워있는 친구가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 구기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떡을 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해서 귀찮게 졸라대고 강청하면 떡을 준다라는 의미보다도 체면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떡을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수치입니까? 무슨 체면입니까? 이것을 살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은 뭐냐면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좋은 풍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여깁니까? 귀찮게 또 우리 집에 왔어,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찾아오면 야, 이 동네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네, 그래서 내가 이 나그네를 손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네 라면서 이걸 축복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 마을마다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집에 찾아가면 그 주인은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롯과 분가를 하고 롯이 이제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소돔이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살피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라면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고 계시는데, 장막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오는 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외부인이, 나그네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우리가 물을 떠다 드릴 테니까 손발을 씻으시고 내가 음식을 대접해 드릴 테니까 먹고 좀 쉬었다가 힘을 얻고 가세요 라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그 세 사람을 환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에 뭐라는 것입니까? 풍습이라는 거예요. 이 손대접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제 19장에 보면 레위인 첩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사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거기 보면 레위인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도망간 첩을 데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기브아라는 동네에 잠시 이제 시간이 늦어서 밤이니까 잠시 머물게 되는데, 아무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그 첩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그네와 객이 지나가게 되면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잘 돌봐주고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고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라면서 그럴 때 축복이 따른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고아, 객, 과부 이런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배불리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요? 범사에 너한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손 대접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상황이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찾아온 친구의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온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찾아온 그 친구의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찾아온 그 친구에게 손 대접해야 되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이 있어야지 이 손 대접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 손 대접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자기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빌려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 볼 때 한밤중에, 그것도 벌써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자리에 든 지 좀 됐거든요. 한밤중에 찾아가는 것은 정말 급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데, 오늘 이 경우에는 손 대접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것입니다. 막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좀 나에게 떡 좀 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친구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려고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닫았다는 얘기는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잠겼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잠자리 자려고 다 누웠는데 일어나서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주거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오늘처럼 큰아들 방, 작은아들 방, 이렇게 각방, 이런 방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식구들이 한 방 안에서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두드려서 떡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 이불을 뒤척여야 될 것이고, 옆에 지나가다가 또 밤이니까 또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뒤척이고 일어나고 하는 바람에 식구들이 다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 늦었는데, 다 자고 있을 텐데, 깨우기가 너무 염치불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간 친구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될 이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손 대접 잘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또 다른 문화는 만약에 손 대접하는 일을 실패하면 수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대접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잘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가 대접하지 못하면 우리 집의 수치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그 동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 동네 사람은 쫀쫀하다, 짠짠하다. 저 동네 사람은 자린고비다. 손님 대접할 줄 모르는 동네다. 한 가정이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 마을 전체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청해서 간절히 구해서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떡을 내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나데이아라는 원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단어를 접목시켜 본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일어나서 떡을 준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간절히 요청하니까 들어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 마을이, 그리고 내 친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서 내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해서 떡을 내어주신 이유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떡을 내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NLT 성경 번역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떡을 대접할 수 없는 그 친구도 수치이지만 찾아갔는데 도와주지 않는 그 친구도 수치인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수치가 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내어줬다고 한다면 이 수치 당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친구도 자신도 우리 마을에도 명성의 수치를 입게 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이 친구는 일어나서 떡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 내어주는 이 모습을 기도에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놓고 본다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내줬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죠.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좋은 목자가 되세요. 양 대신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과 명성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데이아라는 원어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해석을 위해서 좀 더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간절히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아나데이아라는 의미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나는 또 다른 비유가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비유를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이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간절히 구해서 기도 들어주신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역시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의 설명을 들어보면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좋은 것을 주잖아요.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시는 분, 좋은 걸 주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 당연히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뭘 요청합니다, 필요한 거 있어서 뭘 사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막 간절하게 막 그래야지 아버지가 들어줍니까?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할 것을 아는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간절히 간청하고 요청하고 끈질기게 뭔가 승부를 봐야지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영광 때문에라도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간구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런 토속적인 무속적인 신앙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결할 것이다, 얻어낼 것이다 라는 이런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여주고 뭔가를 피를 쏟아내고 뭔가를 보여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안나 여섯신자는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 기도를 하면서 읽었던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정말 목이 터져라고 찢어져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끊임없는 기도, 오랜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움직여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강청하고 막 끈질기게 뭘 해야지만, 그래야만 겨우 주시는, 겨우 일어나서 떡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간절한 기도, 강청함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뭔가를 하나님 움직여서 뭔가 얻어내려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본다고 한다면, 끈질긴 기도,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킬 것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바른 성격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가 즐거운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막 해서 짜내는 고행이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기도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기도를 오래 못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아셔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풍성함의 비밀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